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질서와 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낮이나 저녁에 설교문을 작성할 때 항상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대부분 영화 음악이나 드라마 OST를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문을 작성할 때는 잔잔한 음악이나 클래식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피아노의 잔잔한 선율이나 아니면 힘있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듣죠.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심벌즈 등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아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곡을 연주합니다. 여러 악기가 서로 다른 곡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모든 요소가 한 곡을 연주합니다. 이걸 합주라고 하죠. 만약 모든 악기나 어느 한 악기가 제멋대로 연주한다면 그것은 불편하고 불완전한 음악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다양한 악기가 다양함 속에서 하나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질서와 조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합주에서 질서를 통해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지휘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지휘자가 바로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있었다라고 지혜가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지으실 때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그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의도를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지어진 사람은 이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세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또 이 조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 질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켜진 질서보다 지켜지지 않은 질서 때문에 조화를 망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전부터 있었고 그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창조된 질서 위에 우리는 다시금 혼돈과 혼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확실히 질서 있고 조화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원리와 자연이 만들어진 원리 속에서 생각한다면 단순하죠. 그러나 그 자연의 어떤 적자 생존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강한 위치에 있고 더욱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조화, 새로운 문명과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더 이상적이고 좋은 것들을 꿈꿨지만 이 질서와 조화를 따르지 않는 소수 때문에 전체의 조화가 무너지게 된 것들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조화로운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또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죠. 우리는 삶에서 세 가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한 사람의 인생은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한 사람의 인생은
공허할 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함께 살게 한 사람과 세상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위에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나 가정, 직장에서는 우리는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죠. 아무리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해도 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홀로는 이룰 수 없고 홀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는 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대면하며 타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의 상태와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여 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타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위치, 삶의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기도 하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성취감, 승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과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또 필요하겠지만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성실과 정직과 노력의 요소들이 필요하죠.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멀면 얼어붙고 가까우면 타버립니다. 다른 지구의 기후의 균형을 잡아주고 조석 간만의 차를 조절해주죠. 행성들은 복잡하게 자신들만의 궤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서로 유지되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위대한 지휘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화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조화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또 함께하는 자들과 또 나 자신과 하나님과 그러니까 지혜와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안 좋아하실까요? 때론 우리도 이런 세상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 우리가 보기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뉴스가 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아니라 다행이다 라는 생각보다 너무 안타까워하죠. 문화재가 타버리고 또 우리 어떤 자연, 우리들에게 맑은 공기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들 또 이제 봄이 다가오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새 생명이 돋아나야 되는 모든 것들의 근원들이 죽어버리고 타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로 조화 속에서 배제된 느낌, 다 조화로운데 나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지휘자의 질서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해야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전쟁을 원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싶은데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하고 또 부와 빈의 어떤 격차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내가 더 잘난 너희는 못난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라는 너무도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강압적으로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지휘자를 신뢰하고 그 질서를 따라야 되며 또 그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열심히 연습해야 그 악단에서 우리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홀로 존재하며 질서 있을 수 없고 혼자 있으면서 조화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상황과 만남, 특정한 곳에서의 질서를 지켜야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저마다 시스템을 유지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학교, 교회, 사업장, 일터, 또 다양한 어떤 모임들, 동아리,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것들, 거기에는 다 저마다의 질서와 거기에 저마다의 법이 있죠. 그러나 특수한 목적을 가진 어떤 소규모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빈부격차나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지위나 직업이나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도 세상을 만드신 지혜가 우리들에게 초대하는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질서와 조업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여하고 그것에서 그 질서를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서로 다름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 가운데도 질서와 조화가 하나가 그 지혜를 따르는 유일한 아주 최상의 목적과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세상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는 성경에 담겨 있고 잠언은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질서 있고 조화로운 인생을 위해서 먼저 성경이 알려주는 태초부터 있었던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따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완벽한 질서 속에서 창조하시고 우리 삶도 조화롭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 질서 속에서도 혼란한 세상을 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과 화목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 자신도 사랑하며 주님의 질서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혜를 따라 그 질서와 조화를 누리는 우리들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